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에라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어떻죠? 물이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죠.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땅, 우리 죄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씨앗처럼 이 육신의 삶이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런 날이 셋째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날입니다. 셋째 날, 소돔의 죄악에서 롯이 구출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 천사들을 영접한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요구하자 롯이 따라줄 테니 물러가라 하지만 소돔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다.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신들 계획을 알려주며 너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산으로 피하되 뒤돌아보지 말라 경고한다. 롯이 두려워 소알성으로 피하겠다 간청한다. 창세기 19장 1절. 원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고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엎드려 절하고 영접하여 집으로 초청해 무교병을 대접한다. 기쁨으로 송아지를 잡아 대접한 아브라함 상과 비교된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롯의 신앙 상태로 악에서 구출되는 죄사 안에 접대를 한 것이다. 창세기 19장 5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여 알다, 야다, 부부관계, 동성애. 동성애를 얘기하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악에 완전히 소돔이 빠진 거죠.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그네 롯의 손님인데 사람을 내달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완전 토탈 그냥 그 죄악으로 빠진 그 소돔을 대변합니다. 근데 롯도 이게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60명분이 먹을 그런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이 새 천사라고 보통 일컫는데 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에 비하면 롯은 그냥 뭐예요? 형식상으로 그냥 보통 우리 아랍 사람들이 손님 오면 대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접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천사들을 대접한 거죠. 아브라함 이때는 눈을 들어볼 때는 세 천사였었는데 여기는 지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고 롯이 성문에 앉았다 엎드려 절했다 이래서 그러죠. 그래서 이 전성에는 이 한 천사가 사라한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례가 속으로 픽 웃고 내가 지금 월경도 다 끊어지고 애를 생산한 능력이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걸 교정시켜주죠. 그리고 내내 반드시 있으리라 이렇게 간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분은 그냥 떠나간 걸로 그때 그 노염으로 떠나갔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안 보이던 천사의 임무는 사라의 임신 소식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그 예언을 한 그것이 목적을 다해서
떠나가시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롯에게 간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롯은 손님을 내어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 한다. 악을 악으로 막으려고 그러는데 대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나그네를 빨리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19장 12절에 천사가 롯에게 내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지시한다. 사이나 딸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10명의 의인을 구하려 하시나 없다.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그걸 깎고 해서 그 받아낸 그 귀중한 그 약속을 소돔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심지어 그 사이들도 농담하냐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롯의 그 자녀들 둘하고 부인하고 롯 넷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사이나 딸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10명의 의인을 구하려 하시나 없다. 19장 14절에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감겨져 보지 못한다.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면 절대 안 된다. 사탄이 개입한다. 허탄한 생각이 들어온다. 습관된 것이 발목을 잡는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 디나 사건 당하고 모세가 숙소에 머물다 죽을 뻔했다. 주님은 즉각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면 난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오고 그때는 그냥 내 모든 걸 바쳐서 다 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날이 바꾸게 하면은 이게 자꾸 옅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시시부지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주님께 맹세한 것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자꾸 주위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즉각 순종해야 한다. 이제 성경에서 그 예를 이제 들면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 디나 사건 당하고 모세가 숙소에 머물다 죽을 뻔했다. 주님은 즉각 순종을 원하신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직접 에서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그래서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하면은 너희 말을 용납하겠다 해놓고 그 세겜성 주민 모두가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할례하면 힘이 없죠. 누워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진멸합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손에 피가 가득해갖고 결국 장자권을 잊어버리는데 이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가지를 않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얘기했으면 빨리 즉각 가야 되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그러다 가게 갈 때 숙소에 머물다 하는 것은 뭐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주님은 즉각 순종을 원하신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생명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 면하라. 돌아보거나 악의 미련을 두지 말라. 네 옛 과거의 육신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지체 말고 악에서 급히 떠나라. 창세기 19장 19장.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주님하고 주님이 구해 주셔가지고 도망갔을 텐데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큰 성읍이 그냥 그냥 불불이라고 해서 소멸된 것을 보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움. 왜? 내 안에 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죄의 속성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미래를 모름으로 오는 불안함으로 사망 권세에 잡힌다. 소심해져 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 가깝고 작은 성읍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엄청난 사건을 겪고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죠. 어디 엄두를 못 내고 중간에 동굴문서를 가죠. 주님이 없는 삶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현재 내가 내 육신에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육신에 만족한 삶이 오면 사람이 좀 또 나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육신의 삶의 것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난해가지고 난 돈 많아야 좋겠다 하고 막 했는데 돈을 부어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지고 돈 막 방탕해지고 이렇게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늘에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집이 없어서 저 사람 집을 줄게 내가 집 주세요 기도했는데 집을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줌으로 해서 더 타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짧죠? 내일은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